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기도로 능력을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느 동네에 아들을 낳아서 기뻐했던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모락모락 잘 크던데 어느 날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무슨 약을 먹여도 병에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몸이 아픈 병이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귀신이 휙 잡아서 물에 풍덩 집어넣기도 하고 또 건져내놓으면 어느 때는 불에다 푹 집어넣기도 하고 그 집이 어느 한 시간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백약이 무연히 절망을 거듭하던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용서할 죄도 없으시고 또 못 고칠 병도 없다는 주님의 그 존재 자체의 능력을 믿은 자들의 경험한 자들의 간증을 통하여 귀에 듣고 우리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꼭 낫겠다고 마음을 그렇게 굳게 믿고 어느 날 주님께로 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세 제자가 주님의 측근이었어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던 그때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하늘서 크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을 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죄인됨을 알고 큰일 났군 할 때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응하여서 걱정하지 마, 저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예수가 오신다. 그 선지자의 예언에 응하여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십니다. 나사렛에서는 크신 것이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 베들레헴에 나신 분만이 선지자가 예언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구원주는 절대로 선지자들의 예언에 응하여 온 분이 구주가 되어야 돼요. 한국의 이단이 지금 70명이라는데요. 쭉 그동안에 근래에 강력한 이단은 2만이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한국 땅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안 했어요.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만이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그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신 성경을 이루신 분이 지금 믿는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누가 여러분을 막 유혹해도 지금 믿는 우리 예수를 놓으면은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오셨느니 뭐 공부하러 가자느니 뭐 감춘 비밀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말해도 가면은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지금 믿는 예수가 바로 베들레헴에 나신 분이고 그때 헤롯이가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의 현몽에서 피해라고 그랬어요. 피해서 애굽에 가졌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크신 곳이 나사렛이다. 나사렛은 그 요셉이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이제 죄값으로 살다가 잘 먹고 또 잘 입고 또 잘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줄곧 육신은 땅에다 묻는 순간부터 흙되고 말고, 저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위에 증조할아버지죠. 제가 중학교 때에 증조할아버지의 묘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데, 어릴 때 가서 봤는데요, 여기 흙을 이렇게 퍼놨어요. 내 생질이 뛰어넘어가네. 거기를요, 생질이 겁나게 혼났어요. 할아버지 뛰어넘어갔다고. 근데 할아버지 어딨나 가만히 봤더니 안 계셔요. 흙인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땅에다 묻으면 흙 되는구나. 흙이요, 머리카락도 안 보이더라니까요. 이놈이 그렇게 유명해 보여도 죽는 순간에 썩죠. 눈동자가 흐리해지고 입술부터 시큼해지죠. 그 다음에 살이 썩을 때 냄새는 고약합니다. 아주. 저는 2번 맡아봤잖아요. 사람 시신 썩는 냄새 못 견딥니다. 3일 동안 코에서 냄새가 안 빠져나가더라니까요. 육신만 알다 죽으면은 육신은 흙되어 썩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혼이 몸 밖에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아담 때부터 온 오리지널 신 원죄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런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때는,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도 내면 안 돼요. 나는 지옥만 생각하면 소스라칩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섭고 영원한 형벌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죄값을 그분이 짊어지고 우리를 건져냈는데, 꼭 예수 믿으라면은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그냥 위에서 믿어주는 것처럼 하시는 분 많습니다. 대안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최고 복 중에 복이요.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구별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산으로 들로 사방팔방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것은 뭘로 표시냐? 주일날 다 손 놓고 그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치 못하듯이 다 몸도 마음도 단정히 와서 내 영혼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내 영혼의 아버지를 향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귀신이 계속 끄는데, 죄짓고 망하라고 그놈을 능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게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신령한 복을 받는 날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주적 원수 마귀를 다 이기는 참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그 가정에 오셔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아기의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고, 주님 오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얘가 불에다 집어넣고 귀신이 또 물에다 막 넣고 막 그럽니다.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아기를 데려오면 벌써 아기가 귀신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크게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귀신이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만큼 이런 권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귀신이 벌써 막 하더니 막 거품을 풀고 넘어지는 거예요. 너 나가라 그러고 다시 오지 마. 그랬더니 애가 거품을 품고 몸을 꽂더니 딱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손잡아서 아기를 일으키시고 아버지한테 주면서 집에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묻는 소리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9명이 둘러 모아 앉아서 그렇게 나가라 해도 안 나갔는데 어떻게 주님은 한 말씀에 귀신이 쑥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명쾌한 답 주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능력 달라고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고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가 제일 목사는 능력이 많으니까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그전에 들어서 스펀지가 물을 먹듯이 그냥 받아놨거든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이렇게 이제 동냥을 얻다가니 예수가 지나가시니까 다윗은 예수야 예수 부릅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더니 오라 하더니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저 보기 원합니다 했더니 가시는 길에 네 믿음대로 되라니까 눈이 번쩍 떴다는 거예요. 걸어가다도 얼마든지 병 고치는구나. 꼭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다도 고치는구나. 또 한 번은 혈류병으로 피를 쭉쭉 흘리기를 12회를 흘렸는데요. 예수님 가실 때 군중에 치고서 손을 댔는데 능력이 쭉 빠져나가면서 병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설교 후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병이 낫는구나. 제가 그거를 성경 보면서 깨닫고 제가 요즘에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도 걸어가면서 그냥 손만 대도 병 나는 것은 예수님은 어제 또 오늘 또 영원토록 통일하시니까 저를 한번 써주세요 하고서 정말 저 기도합니다. 제가 살찌지 못하는 것은 끼니를 못 먹어서 빠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끼니 따박따박 잘 챙겨 먹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무릎 팍 꿇고 그냥 뭐 고이나 무릎 꿇고서 1시간 반은 그대로 기도했어요. 무릎이 깨지든 정강이가 뻐개지든 그건 뭐 둘째고 내 마음 좀 주님께 올려드려서 이 육체가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빨리 기도로서 능력 받아내가지고 한 번 내 남은 여생 예수 하시던 일을 좀 멋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기도죠. 제가 40대 후반 정도 뭐 그쯤 된다면 뭐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난닝구를 여름에 이렇게 벗어보면 도로스름했죠. 등에서 진액을 빼는 기도니까요. 기도는 연불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타도록 부름을 치는 거예요. 내 기도에 나도 감동이 안 되면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킬까 하는 마음이고, 내 기도에 내가 막 감동된다면은 주님 마음도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말은 진짜 한번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한번 해서 능력을 받아내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쑥 빠져.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아 너 꾸짖는다. 벙어리 되고 이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 그리고 다시는 가지마. 이 한마디에 귀신이 팍 나오는 거예요. 이 권세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는 자가 지배하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느냐? 저 능력을 받아내겠다는, 나도 능력자가 되겠다는 자기의 마음속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셨고 나는 아니고 절대 누구든지 그런 힘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한 놈이 우리 삶의 다방면에 괴롭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유도하고 환경에 모든 풍랑을 일으키고 이런 주적인데, 이놈을 이길 힘은 경제의 힘, 지식의 힘, 정권의 힘, 군사의 힘, 문화의 어떤 능력도 귀신을 제어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힘 있는 자가 얼마나 삶을 쉽게 사느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힘 있는 자 없는 자의 그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요. 또박또박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똑같은 바다에 지금 똑같은 배에 타셨어요. 주님은 고물이란 말은 엔진통 위에 이렇게 누워 주무셨고 밑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갑자기 광풍이 뭐예요? 광풍은 태풍이란 말이요. 파도가 치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더니 배에 팍 부딪히면은 그냥 물이 쫙 뿜어내는데 퍼내도 그 광풍에 밀려오는 물을 퍼낼 만큼의 힘이 역부족인 거예요. 배가 침몰 직전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제자들이 허다하다 지친 소리가 뭐냐면 주님 배가 침몰합니다. 이제 배가 물에 돌아가는데 주님이야 능력 있으니까 살겠지만 우리는 들어가면 꼼짝 못하고 죽어요. 저희들의 죽는 이유를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고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시기를 바람아 고요해라 잠잠해라 파도야 좀 잠잠해라 하고 명령할 때 그 파도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바람아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람을 꾸짖으면 바람아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해라 고요해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니까 파도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모든 문제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받아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요즘에 자꾸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빠진다고 그래요. 우울증.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우울증 하나 못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애 터지고 속 터지는 일이 무능에 터져서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그 처참한 모습. 제가 어제 어디 가다가 봉구차인데가 견인차에 끌려가는 거 보는 거예요. 너 거꾸로 끌려가. 얼마나 어지러울까? 거꾸로. 뒤로 말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차가 끌려가는 차. 왜 엔진 다 가지고 있고 바퀴 다 붙어 누가 망가졌길래 끌려가는가? 생각해 보죠. 기독교인들은요 황성한 거예요. 감히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얼렁뚱땅 어리버리 못하도록 딱 잡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지. 하나님이 패배자십니까? 하나님이 질질 쫓겨다니고 얻어 터지는 분이십니까? 본인이 무능하면 삶의 행복을 놓치고 삶의 기쁨을 다 빼앗기고 목표는 다 몰수당하고 아무 목표도 꿈도 없는 그냥 말뚝방울 오는 것처럼 그냥 거기 땅에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뭐냐? 이런 귀신이 벌벌 떠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과 통화했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한번 또 확인해 보려고. 얼마 전에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여기도 앉아 계시거든요.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분인데 참 기도를 깊이 하시죠. 힘들죠. 어깨가 큰 짐이 붙은 것처럼 무거워서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이 밑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나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제가 몇 마디 했죠. 집사님 죄를 비우기 위해서 기도는 지인에게 빠질 만큼 힘드니까 음식을 잘 드세요. 음식 서비스를 잘 해주세요. 몸에다가 힘듭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어머 하더니 기도도 안 했어요. 얘기 중에 여기서 큰 친구가 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받고 나서 버렸어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려면 또 사실을 해야 되니까. 제가 손도 안 댔어요. 대화 중에 벌써 병이 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자들도요 손도 안 댔어요. 그림자만 닿는데 악귀가 웩 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림자 닿는데 그림자 앞에 병이 났고,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대도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다면 우리가 지금 의식을 바꾸고 내 현실에 닥쳐온 것에 절절 매는 이 무능한 교인이 되지 말고,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योग 없다니까, 한번 능력 받아보겠다고 마음을 다 결심하고 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야심을 품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성령 말씀에 너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는 자가 그걸 받는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에게 참 도전적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면 우리도 그를 믿는 사람답게 한번 능력을 받아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큰 동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때 들었어요. 여기 듣듯이 또박또박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다시 한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교회예요. 사도, 오늘 목사가 가르치듯이 그들도 가르침을 잘 듣고 이제 배우는 거. 이렇게 능력은 주님이 독점이 아니구나. 성령으로 오셔서 누구도 성령 받고 능력 받기를 기도하면은 능력이 많은구나.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우리는 이 교제라는 말은 한 형제, 한 피반 한 형제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아서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러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가페 사랑은 제한받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분 저분 또 그분 또 모든 분을 다, 이게 교제야. 이게 내 마음에 맞으면은 이렇게 하고 싫으면은 코풀듯이 팍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품고서 사랑은 허탄 허물을 덮는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인간의 허물은 덮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덮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탄 허물도 덮고 죄도 덮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가만히 봐봐요. 거기는요, 절대 예수가 계신 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줘. 조금 잘난 부모님은 조금 부족한 자식들을 잘 키워주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잘난 남편은 못난 부인 잘 또 이끌어주고, 잘난 부인은 좀 못난 남편 잘 도와주고. 그게 사랑 때문에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나는 너 맞고 넌 나 안 맞아 이렇게 그물그면은 주님도 그걸 보시고서 네가 날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어떤 책 봤더니 보리밥 교회는 안 된대요. 찰밥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보리밥은 팍팍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찰밥 교회는 아주 꽁꽁 너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이리 와봐, 못 살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리밥은 그냥 푹 불면 날아가죠. 찰밥은 서로 뭉쳐서 붙잡아 밀어줄게 얼마나 맛있어요. 교회는 똘똘 뭉쳐야죠. 보리밥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이 사랑의 힘을 받아서 우리 큰빛교회는 똘똘 뭉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식, 주님의 그 한 피 받은 우리, 주님의 한 몸 된 우리. 그래서 성찬식이라 떡 뗀단 말은 뭐 임절미 띄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피를 나누고 주님의 살을 나누는 그런 성찬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참 힘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야. 왜 오늘 기독교인들 기도 안 씁니까?
바쁘다고요? No. 기도할 힘 자체를 마귀한테 몰수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사입니다. 제일 제가 힘들 때, 왜 마음이 힘들지? 불안해. 왜 불안하지? 보면은 이건 영락 없어요. 기도의 분량이 미달된 거야. 만살 딱 제껴놓고 제가 앉아서 기도 못하고 회개하죠. 막 기도하고 방 기도합니다. 레세라 마라카 쇼라나 마말레 쇼라마 2시간 합니다. 3시간. 어느 날 힘이 쏙 올라오죠. 여러분, 구름이 거치면 태양이 있었지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있었지만 구름 때문에 안 보인 거죠. 구름을 거치면은 바람결에 태양 햇살이 얼굴에 환히 비춰오듯이 내 영혼에 그 은혜가 막 확 들어오죠. 다시 힘이 뿌듯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그 힘의 원동력은 내가 아는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능도 아니고 저의 최고의 이 담력과 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습니다. 난 남은 여생도 그분의 힘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나게 내가 갈망해서 그 힘으로 충만해서 그 힘에 잡혀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기서 누구 한 명도 예외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무능한 사람은 뺏길 뿐이에요. 무능한 사람은 뒤처질 뿐이에요. 왜 대건 앞에 가지 못하고 항상 뒤에서 쩔쩔매는가? 왜 당신은 태양을 보지 못하고 왜 태양을 등지고 사는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기도 시간에 능력을 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어서 원수 귀신도 자연도 만물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스크린 하나 볼까요? 스크린. Likod ko po, sobrang sakit kanina. Yung likod ko sobrang sakit at saka nahihirap. Pero ko yung okay na. 지금 어떠신가요? Okay na po, maganda pakiramdam. Kagamte mo. 어떠십니까? 저 남자 얘기인데요. 허리를 못 써가지고 허리 아팠던 분인데 집회하다 안수 받고 나서서 지금 낫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뼈대기를 다 출연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어디 가도 능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신령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섭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받겠다는 의지가 마귀한테 뺏겨서 문제가 된 거죠. 오늘 들으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서 막 기도해서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주님도 그 유대인이시라는 분이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기도하시고 밤이 왔도록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따라왔듯이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문제는 기도 않는 게 문제지 우리 삶의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낙심되어서 이렇게 땅에다 없고 땅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면서 나 인생을 포기했다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예수 안 믿는 분도 이렇게 앉는데 왜 이미 다 마음이 확 음부의 그 권세 앞에 잡혔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영혼의 신세를 해서라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성경에 약속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믿는 사람만 되면은 능력은 다 주겠다는 거야.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 믿기만 하면은 이제 기도하게 되고 기도만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다 능력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힘을 받아내야지. 오늘 이 시간이 능력받는 밤이에요. 날입니다. 이따 기도할 때 진짜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약속이요. 믿는 사람은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걸 지배한다는 거예요. 16장에 가면은 그 힘만 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6장 또박또박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믿는 자 이런 표적이요. 기독교는 기적을 안 쓰는, 기적은 사람 편에서 기적이죠. 기적적이네. 그렇죠. 주님은 하시면 다 하셔서 기적이라는 단어 안 쓰는 거예요. 표적이다. 능히 하시니까 이적이다. 믿는 자 이런 기적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마귀를 짚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언증증 낫는다. 누가? 구해서 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구하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 또박또박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받지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마. 그러니까 한번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주신 것이 올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그러니까 능력 달라고 한 번 구하고 손 털지 말고 그 능력이 올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신 말씀은 절대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은 제가 참 마음에 외울 말씀인데요. 민수기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게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이게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언, 말에 실수가 없고 우리 실수가 많잖아요. 또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고 후회가 없으셔. 아유, 괜히 했네. 후회 없으시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제가 성경보다 저것이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맞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무너져도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은 인생 아니시기 때문에 실현치 않고 인자한 시기에 후회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게 되느냐. 저분이 구하라면요 반드시 구해야 되고 주신다면은 꼭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냐 적으냐 이게 저거냐 할 거 없어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면은 그 모든 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희망으로 바꾸세요. 주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으로 대하세요. 문제는 풀어져.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삶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내 힘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이 아버지도 하다 안 되어서 왔어요. 예수님이 쉽게 해결해 줬어요. 근데 그 능력을 지금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하셨느냐? 아니요.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 무능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분이라면은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은 한번 마음을 바꾸자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한번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받아보려고 하고 그 능력을 구해서 꼭 받아만 보세요. 그 받은 자의 가는 길은 바리케이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군에 하나님의 행차에 감히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가 있을 때는 큼큼히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오늘 깨달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있다는 걸 또 믿으십시오.
심었으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자라고, 자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으면 반드시 익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익을 때가 와야 우리는 해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황금 같은 기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내게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까? 이때를 기도 안에서 무능한 자로서의 시간을 흘러보낸다는 것은 안 된다. 다시 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길은 일방통행이지 쌍방이 아니잖아요. 한 번만 가면은 다시 못 온다면은 이 황금 같은 이 기회를 우리는 기도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나도 지키고 남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영원한 전문장으로 쓰임받다가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손 털고 올라갈 때에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스럽겠는가. 우리 마음에 꿈이 환히 있잖아요. 이 땅은 70년, 80년이고 영혼의 때는 영원한데 예수 안 믿고 온고지 피고 자기 이론, 자기 논리, 자기 똑똑으로 하나님에게 빡치게 하고 대항하다가 죽은 다음에 상상도 못해 지옥배 떨어지는 분들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황금 같은 기간을 잘못 우겨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만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복받은 걸로 끝나지만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육신이 마감된 후에 저 천당 가서 영원히 천사가 흠모할 만한 멸류관을 써야죠. 능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지만 능력은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도로 능력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릇 띄어서 나 잘 살고 지배하며 통치하며 살고 영혼 많이 구원시키고 나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올라갈 때에 천사가 기립해서 환영하는 이 엄청난 이 환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그 능력 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자기 가슴에 손 얹읍시다. 손 얹고 기도하자고요. 정말 주님, 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 힘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저한테 영감 주셨으니까 우리 구하자고요. 저도 구할 것이니까 다 같이 내게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힘 달라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